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이 재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은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앞서 8절에서도 보면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말하자면 뭔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무장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데 사도는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무장을 한다는 말은 뭔가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뭔가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기 전까지 우리가 뭔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런 어떤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때만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는 뭔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를 9절에서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의 내용, 즉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10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앞서 4장에서도 죽든지 우리가 살아있든지 또 5장에서 보면 우리가 깨어있든지 잠을 자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때로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삶으로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때 함께하는 거랑 함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오늘 이 14절의 말씀처럼 게으르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있다가 주님만 기다리다가 그때 주님을 맞이하는 거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1절에도 이야기했지만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권면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용기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라는 거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붙들어주고 또 덕을 세우라 이 말은 그들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도우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12절 말씀부터는
그 덕을 세우는 구체적인 역할, 구체적인 일은 뭐냐, 그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우리의 믿음, 즉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를 지도하는 사람들. 여기서 보면 너희 가운데 수고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수고한다는 이 코피온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너희들의 신앙을 지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도하는, 누가 지도를 하겠습니까? 나보다 신앙이 더 성숙한 사람들이 우리를 지도해 주겠죠. 나보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지도해 주겠죠. 결국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보다 더 큰 어떤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제 교회 장로들, 이제 원로들 이런 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권하는 자들, 즉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지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가장 귀히 여겨라.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반면에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게으른 자들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이 군대에서 어떤 그 군인의 어떤 대열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낙오된 자들이나 아니면 탈영병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게으른 자들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기의 역할을,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이렇게 쾌락을 즐기겠죠. 바로 그런 사람들, 이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말하자면 이런 대열에서 벗어나서 탈영을 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떨구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건개해라, 건면하고 훈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약한다라는 이 표현들은 슬퍼한다 이런 사람들이겠죠. 또 앞서 우리가 4장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자기들의 운명에 대한 염려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약한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막연한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격려해라. 막 다그치거나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라는 거죠. 말하자면 위로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앞서 4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고 그분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다그치거나 하지 말고, 우리가 앞에 게으른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도 안 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는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되겠지만,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라? 붙들어주라. 여기서 힘이 없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약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믿음이 약하다는 말이죠.
믿음이 약해서 여러 가지 유혹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미혹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줘라, 지탱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보면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망이 없이 흔들리거나, 또 그런 어떤 주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약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는 거죠. 지탱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도 주님의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나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라. 어떻게? 너희들보다 믿음이 강하고 너희들을 지도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너희보다 믿음이 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붙들어 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막연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15절에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선을 따른다는 말은 유익이 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그들을 친절히 대해줘라. 말하자면 그냥 추상적인 어떤, 그냥 요한일서에도 나오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해서 먹어, 또 추운 사람에게 옷을 입어,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은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수록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나를 인도해주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그런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들을 실제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붙들어줘서 이런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실제적인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면 오실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단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용해서, 종말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불안함을 조장하게 하고, 그래서 삶을 떠나게 하고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오직 자기들 교주와 자기들의 교리만 따르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무시하잖아요. 너희들 거긴 잘못 가르치고 있어. 너희들은 잘못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로 와야 돼 하면서 이단들이 자기들 교회들로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오늘 사도의 권면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를 지도하는 자들을 존중하게 여기고 또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주라, 이렇게 오히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이 오시면 오실수록 오히려 우리의 주변을 더 살피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때와 그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다만 주님이 오신다는 확실한 사실,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의 오심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라고, 선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올수록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변을 돌아보고 주님의 오심에 소망이 없는 자들을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그날만 또 그 하나님의 나라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살피고 또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오히려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침으로 오히려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오심을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며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만 바라보고 아버지 주여 그날만 우리가 집중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고 또 아버지 그날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실제적인 아버지 주여 삶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종말론에 우리가 치우치거나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대한 소망으로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역할을 또 수행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아버지 확신과 주님의 오심에 대한 아버지 소망을 든든히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시고 주님이 오셨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아버지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서로를 돌아보고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